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주의적인 삶, 곧 율법에 종되고 얽매인 삶에 대응하여서 이신칭의적인 삶,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중요함, 아니 중요함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율법주의 또는 이신칭의 이런 말을 해서 무척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교리 문제 같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중요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새로운 삶,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눈부신 희망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25절 이 짧은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잠잠히 들여다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두 사이가 강하게 구분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의 맥락에서 오늘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 붉게 표현한 이 언급은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바울 자신과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모든 유대인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특권을 자부심을 갖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특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표현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푸른색으로 표현한 표현도 역시 보통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거나 또 그들을 구별하여서 반대로 유대인의 특권을 나타내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은 선민이요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릇된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려는 서론적인 언급이 바로 오늘 15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단어는 두 세계를 상징하는 매우 의미 깊은 표현입니다. 유대인은 신앙의 세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방인은 불신앙의 세계를 가리키는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두 세계는 실제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너무나 뚜렷하게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본질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상징적인 두 세계가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이분법적인 분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있고 땅이 있듯이 빛이 있고 어둠이 있듯이 천국이 있으며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계는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되어져 있다 하여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분법적인 삶을 요청하고 있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세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두 세계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실제하고 있는 이 두 세계, 그러나 두 세계에 응답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진실함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유대인이며
누가 정말 이방의 죄인들인가?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다음 구절을 통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대인과 죄인으로서의 이방인의 두 세계는 어떻게 규정되어질 수 있고 구분되어질 수 있는가? 지금 16절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을 행함으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의 어떤 대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서로 대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6절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했는데 바울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증언한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 16절 속에서 새 색상으로 세 번씩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도 3번 등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역시 3번씩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기 3번씩 언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것은 디카이오 슈네, 의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정당했는지 옳은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우리 수많은 그런 자기 생각의 판단 속에 살지만 그 절대적인 판단을 가리킬 때 디카요 슈네, 의롭다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판정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정당했다라고 결정짓는 절대적인 판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판정이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하는 율법에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순전하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확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5절에서 서론처럼 언급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출생적,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며 그리고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로움의 길이요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16절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기에 본래 유대인이었다라고 자랑할 이유도 없으며 이방인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과 이방 죄인들의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결정된다고 했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율법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죄인으로서 판명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율법이 없는 이방의 죄인들과 그렇게 달리 구분되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러한 죄로 얼룩져진 삶이 자주자주 목격되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던 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력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 우리 역시 율법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죄인처럼 보일 수 있고 크고 작게 우리는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결코 그러한 범죄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을 경우를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바울은 결코 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의미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탄이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세 아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의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우리 사람 중 어느 누구가 한없이 부족하며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그리고 허물 많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만 세상과 사탄의 권세 앞에서 그들이 결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자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권세로서의 은혜가 훼손되어질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한 바 의인이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엄청난 의인입니다. 아멘. 오히려 죄인은 18절과 같은 지금 18절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 죄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신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지키려고 애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 곧 스스로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에 대해서 죄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 다시 율법을 의지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의인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그 애씀이 오히려 범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별로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겠구나. 천만에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온 것이다. 네,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없애다라고 하는 말이 18절에서 허물어버리다 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하는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라고 할 때는 율법을 그냥 무시하거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잠시 보류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언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리 문제나 또 역사 공부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19절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또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머물러 있지 않은 자신의 상태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방향이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수렴되어져 왔던 방향과 목적을 이제 죽음으로써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19절의 하반절에 붉게 표현했지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라고 과거에는 율법 안에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려고 몸부림쳤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은 절대로 율법 앞에서 스스로의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강렬한 방향 전환이 선언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국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 그것은 전에는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되었고 나를 목적하였고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사고하고 계획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철회하는 모든 주권과 모든 주체성이 자신에게 있었는데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종결하고 하나님께로 대한 삶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엄청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수정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은 종교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와 같은 어떤 말 표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암기해야 되는 그런 문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오늘 숨쉬고 있는 오늘 이 하루의 문제이며 우리들의 양심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에 관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새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2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뚜렷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암송하는 마음으로 20절의 말씀을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분명한 우리 각자의 실존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시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완료형의 시제를 썼는데요. 과거에 못 박혔는데 지금까지 계속 못 박히고 있다라는 그런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분명한 감정, 그러한 진실한 의미가 계속 현저하게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내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신비적인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던 육체적인 이 사건이 바울에게서 엄청난 시공을 뛰어넘는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적으로 유효하게 살아있는 의미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자기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더 이상 추상적인 종교적인 생각이 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아, 우리들의 고집, 우리 내면에 끊임없는 나 자신을 위한 삶에 대한 그 목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던 때,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던 때에는 언제나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데요,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하나님께 충성인 것 같지만 잘 보면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실 이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대단한 어떠함이 세상 앞에서의 자랑이고 비교 우위에서의 우월함과 자기가시의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모락모락 살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성공을 많이 경험하고 성취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더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얻었던 잠시의 그 경제적인 우리의 성장, 또 우리들에게 잠시 얻어졌던 그 은혜의 혜택들이 우리의 영을 많이 희미하게 한 것이 사실이 아닐까요? 차라리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힘겨울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안타깝게 절규하며 순결하게 부르짖던 옛 신앙이 더 아름답고 강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여기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우리들의 욕구가 앞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해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실존의 삶 속에서 나머지 주어진 우리들의 자신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1장 16절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신성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그것을 더 바라보는 마음으로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의 신적 권세와 능력을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되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감정은, 그 영적 정서는 더 두근거리는 것이요, 황홀한 것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주장하시고 감동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감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로 향한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에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부인할 수 없는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영적 거룩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겠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 속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면 속에선 본질은 대단히 이분법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대결 구도와 경쟁 양상을 고스란히 닮아가는 세상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이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더 간절한 하늘의 부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월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이며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며 주인이 내 안에서 사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믿음은 황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지금도 운행하시는 성령의 불꽃과 그 바람의 또 생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일제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